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우리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당할 것이다. 예수께서 또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학생이 스승보다 나을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째서 너는 내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자고 하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김영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풀려서 좋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근심이 있다면 예배당으로 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혹시 산으로 들러가지 않을까 하는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한성대로 올라오다가 낙산공원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고민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작은 좋은데 끝이 좋지 않은 사람. 시작은 좋지 않았으나 끝이 참 좋은 사람. 시작도 끝도 좋은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다 안 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시작도 해보지 못하는 사람, 시작도 하지 않는 사람.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시작은 좋지만 늘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시작은 좋지 않지만 늘 결과적으로는 늘 좋았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시작도 끝도 좋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있지 않은지.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함으로, 시작은 좋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늘 끝이 좋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끝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원죄라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작이 좋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시작이 좋지 못해서 때로는 나는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이러한 시작이 좋지 못한 나를 통해서, 또 나를 변화시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끝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끝이 좋아야 되는 이유는 13절과 15절의 말씀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단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에까지 그 단계까지 도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비록 지금의 내 시작의 상태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의 내 상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7절부터 우리 3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37절부터 38절의 말씀 시작.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죠. 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 본문 가운데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죄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들보를 가진 채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무대에서 강단에서는 참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사생활로 들어가면 저도 죄가 있는 사람이죠. 거룩한 것 같아 보이지만 거룩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악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내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나에게 있는 죄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보지도 못합니다. 보이긴 하는데 그것이 진짜 내 것인지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죄악이, 나에게 있는 이 죄악들이 오늘의 말씀처럼 이 들보처럼 큰, 엄청나게 큰 죄악이 있기도 하는데, 내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은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하지만이 겨우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남의 것은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티끌처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남의 것은 너무나 잘 보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확대되어서 뚜렷하고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이라는 것이죠. 또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죄악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지 싶습니다. 반대로 내가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들의 죄악은 어떻게 그럴 수도 있는가, 그럴 수도라는 말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와 그럴 수가 있지라는 이 한 글자의 차이지만, 이 한 글자의 차이가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비판하게도 만든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넘어서 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악이 눈에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의 죄악을 내가 인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는 어떠한 태도인가? 37절의 말씀 보면
남을 판단하지 말래.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주님께서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냥 쿨하게 용서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악이 나의 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왜 용서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왜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요? 좌우에 계신 분들 볼까요? 죄인처럼 보입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 보니까 막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네? 자신감이 샘솟고 막 너 같은 것도 여기 있는데 이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죄악이 발견되었을 때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바로 죄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자, 또 죄가 있었던 사람들이 죄를 용서함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죄를 용서함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용서함 때문에, 그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도 용서함 받은 주제에 어찌 남을 판단하고 어찌 남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지 나에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자격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너희가 이것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용서함 받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충고나 내 의견을 제시조차 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정당한 충고이고 나의 의견의 제시이고 어디까지가 판단이고 비판이고 정죄함인지를 우리는 때로 알지 못한 채 헷갈리고 착각하고 오해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나의 판단이요, 정죄요, 비판이고 어디까지가 충고고 의견 제시겠습니까? 어디까지일까요?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우리는 늘 판단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충고를 하기도 하고 내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경계선이 어디냐는 거예요. 경계선을 알지도 못한 채 의견을 제시합니까? 경계선을 알지 못한 채 충고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경계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의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그 경계의 기준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엄청난 허물은 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은 결코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충고나 의견 제시도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나의 판단이요, 비판이요, 정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단함과 정죄함과 비판함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것이 위험한 이유는 그 판단 한마디가, 그 정죄 한마디가, 그 비판 한마디가 사람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분별함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판단과 분별은 엄연히 다른 것이에요. 재판관처럼 남의 죄악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정죄하면 그것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냥 거기서만 멈추면 참 좋을 것인데 사람은 그 순간에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입은 구원함을 선물로 받은 자격 없는 우리가 어찌 감히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 없는 한마디의 판단과 정죄가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무너뜨리지만 나로 하여금 교만함의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판단하는 일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조심해야 될까? 성경에 이 판단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당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요셉 자신의 생명을 자신들의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해버린 형제들이 있었을 때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팔리고 난 이후에 다시금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을 때에 그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을 때는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이요, 또 교만함을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을 심판할 수 있고 처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나는 판단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판단하는 사람에게 있는 그 마음에는 열매가 절대 맺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절대 맺힐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우월해야지만이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월한 위치에 있을 때만 남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월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죄를 가진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인데 감히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우리보다도 너무나 우월한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입지 않고 취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섬기는 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겸손함의 주님, 이 사랑의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 주님의 행동을 따르지 않고 다르게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우월하다 생각하여서 판단으로 남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우월해야지만 가능한 것이라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내가 우월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내가 우월해지기 위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끌어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데 높아질 수 없다면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아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밑바닥으로 더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판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것에는 완벽히 선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39절부터 42절 시작.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학생이 스승보다 나을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자고 하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꺼낸다는 것은, 티를 꺼내는 것을 돕는 것은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이에요. 남이 이 티끌 때문에 눈이 아픈데 그것을 돕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꺼내주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너희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티끌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렇죠? 어느 형제 보니까 눈에 결막염이 온 거예요. 이 결막염이 이쪽에서 시작되면 어떻게 나냐면 이쪽으로 옮겨간 다음에 이쪽이 낫고 이쪽이 나으면서 이렇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아파 보이더라고요. 그 형제 눈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도 막 눈이 빨개지는 것 같고 눈물이 막 날 것 같아요. 남이 아픈 것을 볼 때 사람이라면 누구나 돕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남의 티끌을 보면서 그것을 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들보를 안고 살아가는데 아프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내 눈에 엄청나게 큰 티끌이 아니라 들보가 들어가 있는데 어찌 안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남의 티끌을 걱정하고 빼내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눈을 들보가 가득 차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티끌을 제대로 보고 뽑아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거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눈에 들어와 있는 들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남의 눈에 들어가 있는 티끌을 보고 정확하게 제거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의 상태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남을 진단하고 판단하고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판단이라는 것, 비판이라는 것, 정죄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향기도 없고 열매도 없는 잡초를 그냥 무심히 짓밟아 버리는 게 바로 이 판단이라는 것. 사실 잡초는 밟으면 당시에는 수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없어지는 것 같고요. 제거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잠깐 수그러드는 것 같지만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잡초라는 거예요. 판단은 이 잡초를 밟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과 용서는 그 잡초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대신 열매를 맺는 화초를 심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랑과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나도 판단할 줄 아는데, 나도 정죄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됩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해야 됩니까? 지금 이미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행동하는 직장 상사를 내가 어찌 사랑합니까? 목사님 당해 보셨나요? 이미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나를 천대하는 저 사람을 어찌 내가 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당해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로마서 8장의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너희들을 해방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를 받아서도 안 되고 정죄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무리들은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결코 앞으로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랑을 입은 우리가, 먼저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남을 품어 주어야 합니다. 남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사랑과 용서함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축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를 용서함 받은 것처럼 남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남을 죽이기 위해서 너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가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존재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사람이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공의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먼저는 사랑의 사람이 필요하겠더라고요. 평화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롭지 못한 자가, 정의롭지 못한 자가 남의 불의를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내가 용서함 받고 내가 사랑함을 받았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날마다 공의로 심판하고 정의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억울하더라도, 내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면, 용서함이면,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면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도 알겠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 나는 아직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릇은 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삶의 모든 자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그릇이 너무나 작아서, 나의 사랑이 너무나 작아서 그들을 용서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께서 더 큰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믿음의 그릇이, 사랑의 그릇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믿음의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가 판단의 사람, 비판의 사람, 정죄의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면 내가 사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용서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용납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